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이고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12사도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를 배반한 가룟 사람 유다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명을 보내시며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이 사는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전하라.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는 주머니에 금도 은도 동도 지니지 말라. 여행 가방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챙기지 말라. 일꾼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받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느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곳에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무르라. 그 집에 들어갈 때는 평안을 빌라.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하면 그 평안이 거기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나 너희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 집이든 그 마을이든 떠날 때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보다 차라리 견딜 만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을 우리가 함께 큐티로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이 3년을 보내시죠. 3년 동안 뭘 하시는가 잘 알고 있죠. 티칭, 프리칭, 힐링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정리하지 않습니까?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 말고 예수님이 하신 아주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제자를 양육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제자를 양육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을 왜 양육하셔야만 했는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제자를 양육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전파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일까 긴가민가 하여서 제자들 보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답변이 너희가 본 대로 가서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걸 보고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2제자도 그거 안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보고서 확증했어요. 본 대로 전파했어요. 이 증인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그 빈자리를 채울 때에도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 행하신 것들을 봤던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까? 경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내가 봤어. 경험했어. 이 사람들이 필요해서 제자를 삼으셨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과 많은 이들이 함께 했었던 걸로 보여요. 보면은 우리가 알겠지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함께 하는데 부녀자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뭐 요셉 같은 사람, 이 사람 딴 데 안 나왔는데 어디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수많은 군중들과 많은 제자의 무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따른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중에서 굳이 12명을 세우셨습니다. 왜 12명인가? 몰라요. 주님이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영적인 의미를 찾고자 할 때 숫자상의 의미로서 12지파의 12과 이것을 연합해서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숫자만 가지고 맞추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약간 긴가민가 했으나 하지만 그냥 그래도 말씀 안에 인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의미들을 통하여 볼 때 열둘이라는 숫자 자체가 그 완전수로 열둘이라는 숫자 자체가 이스라엘의 온전한 그 하나됨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그 12제자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유대인들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조건으로서의 그 12에 대한 12지파 12장로에 대한 의미로서 이 12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우셨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12명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12명이 세워지는데 근데 이 12명이 세워졌는데 세워지는 이들을 세우셔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세우셔서 뭐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 하시는가? 1절 말씀을 볼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뭐 했는가? 부르자마자 뭐 했는가?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아멘. 불렀어요. 얘네들 원래 예수님 따라다니는 애들이요. 걔네 중에 12명을 특별히 지목했어요. 누구 이게 딱 세우셨어요. 시작하자마자 뭐 합니까?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세우자마자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자가 되고 나서 야 너네 내 제자 됐어. 너네 그동안 내가 뭐 했는지 봤지? 내가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 봤지? 봐. 너네들 나 3년간 따라다니면 너네 이렇게 된다. 내가 시키는 대로 3년만 해봐. 3년간 내 제자 하면은 어떻게 된다? 귀신 쫓는다. 나 했는데 3년간 했는데 내 수업 3년 받고서 귀신 못 쫓으면 어떻게 된다?
그럼 너네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 생활을 어느 정도 경력이 쌓여야만 내 제자 생활 1년 하면은 그때 이제 병 고칠 수 있고 내 제자 2년 정도 하면은 그럼 이제 죽은 자 살리고 3년 하면 귀신 쫓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제자의 경력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막 제자가 되자마자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은 그 예수님이 제자 세우는 공간복음에 마테마가 누가복음 다 똑같이 제자 세우자마자 이 일들이 있어요. 예, 제자 세우자마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자마자 권능 주셨다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권능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 오늘 임사로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과 일맥상통하는데 성령의 권능은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맞죠. 목사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는 것이냐면은 권능을 받는 것은 우리가 나의 경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 예.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으로 인한 게 아니라 주님의 목적 안에서 주님의 그러하심으로 주신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이 주신다라는 거.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묵상이 떠올랐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을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권능이 신앙의 종착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경력 딱 쌓이고 나니까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 제자, 내가 제일 먼저 됐잖아. 제일 먼저 돼가지고 내가 지금 너네보다 권능이 좀 센 거 아니겠니?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데 권능도가 있어. 권능 100, 누구는 권능 50 해가지고 예수님 따른 지 뭐 3년 됐으면 권능 100, 1년 반 됐으면 권능 50 뭐 이런 게 아닌 것이죠. 그죠? 제자 됐는데 그냥 바로 조건 상관없이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능이 있고 내가 뭔가 막 영적으로 뭔가를 보여줘야만 하나님과 내 관계가 온전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이 12제자에 누구도 있다? 가룟 유다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여기서 제외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도 권능 받은 거예요. 가룟 유다도 권능 받아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을 경험해 본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능이 신앙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 그죠? 주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과 관계를 누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더 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세움받은 이들은 누구인가? 2절, 3절, 4절 말씀. 그래도 제가 읽을게요. 12사도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베드라라고도 하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 동생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여신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를 배반한 가룟 사람 유다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하고 있었죠. 예, 열심당원 그 셀로딘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그 유대인의 3대 분파 중에 하나고요. 궁금하신 분은 W 채널 안에 있는 구약과 신약 사이 참고하시면 제가 이 콘텐츠 파느라고 여러 번 광고하네요. 어쨌든 간에 보시면은 거기에 설명이 또 자세히 있습니다. 이게 12제자들의 이름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보여준 건 뭐냐면은 사복음서 가운데 근데 이제 공관복음 가운데에서는 그러니까 마가하고 누가는 예수님 따르는 12제자에 속하지 않았잖아요. 심지어 이방인도 있죠. 근데 마태는 유대인이면서 12제자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12명의 이름을 마가복음을 이후에 마태복음을 쓰면서 자신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보면서 나와 함께 했던 12제자 중에 얘네가 있어라는 이름을 마태가 썼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가룟 유다를 빼지 않았다는 건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12를 세우셨어요. 12를 왜 굳이 구별해서 세우셨을까? 얘네가 더 뛰어나서 얘네 명단을 보면 굳이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얘네를 세우셨어요. 세우셔서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게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보내시며 이렇게 지시하셨어요. 뭐냐면 이방 사람들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아픈 사람들 고치고 구죽은 사람 살리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수님이 이들 불러서 뭐 하시는가? 보내시는 거예요. 부르자마자 권능 주고 부르자마자 보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제자 부르자마자.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목적인 것이죠. 처음 말씀드렸던 거 이게 연결되고 있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보내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어디로 보내는가?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방인 전도, 이방인 뭐 사마리아인, 예수님 사마리아인 만났잖아요. 사마리아인도 만났을 뿐더러 그 갈릴리호수 건너 거라사 땅에 있는 완벽한 이방인도 만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에게 복음 전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뜻을 벗어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먼저 제자들 보낼 때는 어디로 보내는가? 그들에게 가지 말고 유대인에게만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마가와 누가는 각각 복음서를 쓸 때 이방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1차적으로. 마태는 유대인 독자를 대상으로 썼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보면은, 그쵸. 15장 보면은 거기에 나오죠. 그 이방인 여인에게 그 부스러기 어쩌고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의 중요성이 이제 마태복음에 좀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놓칠 수는 없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가운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뭐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에서 먼저 유대인, 그 다음 헬라인, 이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 유대인이 전해졌던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의 표현에 의하면 그들의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이방인에게 전해졌고 이방인을 통하여서 유대인이 복음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온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거에 대한 얘기를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유대인의 순서상의 우선됨, 그들이 우리보다 위에 있다는 게 아니고 순서상의 우선됨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율법도 헛것이고 메시아의 혈통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성경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우리랑 천국 갔을 때 우리랑 다른 데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먼저 유대인이 갔던 것이 유대인에게 먼저 약속되었던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었고 그것이 그 행위를 예수님이 여기서 굳이 하시나? 예수님 사람 차별하시나 봐? 인종 차별하시나 봐? 아니에요. 그로 인하여서 거절받은 일들을 경험하시고 그것이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순서가 된 것입니다. 그거 안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이들에게 먼저 전파하도록 하신 거예요. 구약을 완수하신 것이죠. 이런 일이 있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여기서 우리가 할 필요가 굉장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뭘 하는가? 그럼 가라인데 가서 뭐 하냐? 첫 번째 전파라는 것이죠. 뭐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하셨던 말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전파하라는 거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하라? 치유해라. 치유. 아픈 사람을 고쳐라. 죽은 사람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라. 그 다음에 뭐하다? 축기해라. 귀신 쫓아내라. 전파하고 치유하고 귀신을 쫓는 것, 이것이 가서 이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이에요. 네, 흥분하니까 막 이것도 막 뽑고 막 어쨌든 그랬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전파해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보내셨어요. 부르시자마자 제자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주님의 제자인 것이죠.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게 12제자와 우리를 비교해 보세요. 12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아직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긴가민가 했어요. 말씀에 나온 그 메시아가 맞는지 긴가민가 하고 의심하기도 했어요. 그거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이들보다 더 완전한 복음을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것도 알고 있고 부활하신 것도 알고 승천하실 것도 알고 있고 다시 오실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당시의 제자들과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지식의 차이는 너무나 큰 거예요. 완전히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런 우리는 하물며 어떤 것인가? 이 당시 제자들이 가진 믿음하고 비교할 때. 그렇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됐다는 걸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가 맞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조건상에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부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마치 등경 위에 놓여 있는 존재와 같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전파하고 치유해야 될 일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다? 제자들이 훈련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제자가 훈련받아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제자는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이들에게 이걸 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다? 난 권능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죠.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이다? 이 상황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보내신 것 자체가 이들을 훈련하신 상황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리가 내가 성숙해지고 훈련되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사도가 되죠.
근데 이제 그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자라는 단어를 계속 씁니다.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으로 이어지잖아요. 사도행전 초반에도 제자라는 단어가 계속 쓰입니다. 어느 기점 이후에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이것은 누가가 의도적으로 제자일 때와 사도일 때를 구별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마태는 여기서 얘기할 때 마태가 처음에 1절에서는 제자라고 하고 2절에서는 사도라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제자들이 사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도는 보내심 받은 자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시작이 어떻게 됐다? 일단 예수님 보내셨다. 주님, 내가 없어서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나는 그러기엔 너무나 부족해. 아는 게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라고 할 게 아니라 주님, 제가 갈게요. 라고 할 때 그 자리로부터 주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 그렇게 키우셨어요. 굉장히 강하게 훈련시키셨죠. 그렇죠? 저에겐 좀 약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주님은 강하게 훈련시킬 수 있으세요. 주님이 능력이 되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가라고 하셨는데 이제 끝부분 왔습니다. 이 동시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 너희는 주머니에 금도, 은도, 동도 지니지 말라. 여행 가방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챙기지 말라. 일꾼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받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느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곳에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무르라. 그 집에 들어갈 때는 평안을 빌라.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하면 그 평안이 거기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아멘. 여기 말씀에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세 가지 주의사항. 너는 갈 때 세 가지 주의사항. 첫 번째 무엇인가? 빈손으로 가라. 예, 빈손으로 가라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는 우리가 거지전도 여행 예전에 우리 했었잖아요. 리더들 요즘은 안 하고 있지만 거지전도 여행 가듯이 뭐 갈 때 어떤 마음일까? 그죠? 빈손으로 가라는 것은 주님께서 자고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청빈해야 돼. 이래서 빈손 가라고 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일꾼은 자기 받을 몫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네가 가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맞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분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은 게 맞다면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채우신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경험하게 해주길 원하세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과 함께하여서 우리가 또 생각할 만한 말씀도 있죠. 누가복음 이제 22장에서 이제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에만 나온 표현이에요. 너네가 그때 내가 보낼 때 배낭과 전대와 검을 가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준비해야 된다.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신 것이죠. 이거 약간 다른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뭐냐? 머물 집을 찾으라. 너네의 도움이 필요한 일을 찾으라.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바가 있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그 자리, 내가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여기서 하나님 내가 만나고 내가 주의 복음 전해야 될 사람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죠. 머물 집을 찾으라. 예전에 그래서 제가 그 선교 갔을 때 단기 선교 가가지고 아프가니스탄하고 팔레스타인에서 그런 거 했었거든요. 함께 전도 집회해가지고 사람들만 오면 끝난 다음에 아무나 붙잡는 거예요. 붙잡아가지고 나 오늘 너네 집에서 잘게. 가가지고 거기서 말도 안 통하는데 막 하고 막 연극하고 막 난리를 치면서 복음을 막 전하는 일들을 몇짓들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참 위험한 일 같은데 막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요. 그죠? 그 하나님 만나기 전에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그 머물 집을 찾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를 섬긴다면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통계적으로 W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 빌딩 온다 하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세가족으로 와가지고 지금 정착하신 분들, 우리 순장님들 중에서도 정보 빌딩 온 이후에 오신 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주시는 마음으로는 우리의 비어있는 모든 자리를 채우실 사람들 하나님이 예비하셨겠죠. 보내시겠죠. 그럼 세가족으로도 그들 만나게 될 테고 우리 순으로 만날 테고 이미 우리가 그렇게 순원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들을.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께 물으며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무엇인가? 들어갈 때 평안을 빌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간 곳에서 이미 먼저 우리가 해줘야 될 건 뭐냐면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평안을 빌라. 예전에 제가 그 태백산에 산기도를 많이 다닐 때 거기에 그 천재단이 있는 대로 그 신내림 받으러 온 사람 되게 많이 있었어요. 특히 태백산 같은 데에서는 젊은 여성분들이 막 이렇게 있을 때 막 그 등산복 입고 막 이렇게 오르면은 그 중에 무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하산하고 있는 길 가운데 같이 기도하는 목사님이 하면서 막 먼저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인사를 막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나눠줬었는데 그게 확 와닿았어요. 뭐냐면은 산에서는 다 인사를 해요. 원래 산을 타면은 서로 인사하는 게 예인데 먼저 인사를 해주거든요. 거기에 있는 특히 그런 절들이 신내림 받는 절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이제 스님들이나 아니 뭐 비구니들이나 아니면 이런 그런 분들이 인사할 때 우리 받아주겠죠. 근데 영적인 의미 안에서 우리가 먼저 전파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안녕하세요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그 평안과 이것을 먼저 전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덮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평안을 전해주는 게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했는데 요즘 요즘 너무 얼굴 좋으세요. 뭐 평안 이렇게 막 빌어주고 막 기쁜 인사해 줬는데 상대방이 막 떽떽거리면서 나와요. "아 그래요? 안 좋은데요? 별론데요? 왜 이러세요? 오늘 나한테 왜 이래요?" 이렇게 하면 속으로 내가 진짜 내가 네가 좋아서 그런 줄 알아? 내가 지금 하나님 봐 가지고 내가 참는다. 이런 식으로 막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황들 가운데에서 내가 전파해 줬는데 그 사람이 틱틱댄다고 내가 그거를 마음 상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거기에 머물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너희가 그거를 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전해 주신 것이면 그 거절에 대해서 내가 거절감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흘려 보내는 거예요. 아까 임사선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죠?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이죠. 누구든지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나 너희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 집이든 그 말이든 떠날 때 발에 묻은 떤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보다 차라리 견딜만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환영하지 않는 곳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환영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이다? 신발에 먼지를 떨라고 했죠. 먼지 떨라고 해서 그들 보라고 퍽 떨면서 너네 밭이 이것들아 이 먼지나 먹어라 이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네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라. 거기서 아무것도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랑 쿨하게 끊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막 질질질 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환대하지 않는데 근데 막 그 접시에 막 사탕이 있는데 이거라도 뭐 하면서 이렇게 막 받아가지고 이렇게 질질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 여기가 너네 터전이 아니라면 거기에서 뭐라도 받으려고 소송 걸고 싸우고 내 체면을 찾으려고 질질질 붙들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보내지 않은 곳이다. 여긴 아니다. 그냥 탁 털고 쿨하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여러분 그거에서 막 삿대질하고 그 사람들의 그 잘못을 지적하고 싶고 나의 억울함을 막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막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에 매여 있지 마세요. 먼지 털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아주 분명한 거예요. 먼지 털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이는 게 오히려 나를 질질질 얽어매고 있는 거예요. 그 과거에. 털고 나가십시오. 어떻게 한다?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환대받지 않고 박대당할 때 하나님이 그걸 갚아준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거 안에서 우리가 평안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일이 있죠. 내가 지금 있는 곳은 하나님 보내신 곳이 맞는가? 나의 직장은 내가 있는 곳은 이 관계들 하나님 보내신 말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여기 하나님 보내신 데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딘가 갈 때도 하나님께 물어야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좋아 보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경험했을 때 정말 우리에게 괴로움을 줄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이 보는 일입니다. 청년부 교육자로 섬기면서는. 많은 분들이 직장 어디 갈 때 너무나 거기 가게 해주세요 막 해놓고는 가고서 1년도 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빨리 떠나게 해주세요를 기도하게 돼요. 같이 제가 그 기도 제목 기도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런 변화들을 보게 되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 보내신 곳인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거기서 있는 일들에 대한 우리의 해석도 달라지겠죠. 그죠? 만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생각한다면 그곳에서 우린 무엇을 해야 된다? 평안을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 가운데 이게 나를 반기지 않고 나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러니까 나하고 굉장히 맞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 그렇죠? 쿨하게 벗어나 얽매이지 않고 사냥꾼이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스스로를 자유케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벗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심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20분 안에 하려는데 20분 조금 넘은 것 같지만 용서해 주시고,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서 그 다음에 우리 다락방별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짠 하고 다락방별 나눔으로 들어갈까요? 전사님 그렇죠? 예, 우리 진가이버 전도사님께서 된다고 하십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다락방별 나눔으로 다락방장님 인도하에 잠시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눌 때 아까 임사라 선교사님 강의 중에서 여러분 은혜 되셨던 부분들 나누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것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수모임에서 그래서 얘기할 때 이번 주에 질문이 2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12제자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는가? 그리고 나를 보내신 곳이 어딘가? 주님 주신 은사와 권능을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 첫 번째 질문 포인트에만 맞춰서 우리가 한 가지에만 맞춰서 그냥 나눔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환도 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아까 강의하면서 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거 네.
그러니까 아, 받은 네, 말씀하신 거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제 아, 걸로 나누는 건. 알겠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나중에 사역, 그 기도 사역 도와주셨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예, 그거에 대한 것을 이 시간에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그거를 나누고 예,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다락방면 모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덮으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감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함께 하신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날로 우리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순모임 말씀을 가지고 처음 나누게 되는데 진리의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할 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서로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말씀 안에 우리가 함께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직 순회 들어오지 않은 순원들의 마음도 열어 주시고 그들의 상황 열어 주셔서 많은 이들이 함께 동참하여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